할렐루야! 미디어로 드려지는 연합나무 예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코로나19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때일수록 각 가정에서 기도의 불을 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에 맞춰서 이번 달 22일 월요일부터 2주간 그래서 기도라는 제목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시온 성전에서 뿐만 아니라 미디어 유튜브를 통해서도 진행되는데요. 많이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기도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함께 묵상을 나누고 있는데요. 하루마다 정해진 분량을 읽고 묵상글을 카카오톡방을 통해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그 묵상을 보면서 많은 은혜가 되더라고요. 지금이라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미디어로 연합나무 예배를 드리고 깨달은 바, 묵상한 바를 나무 식구들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하나님께로 깊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네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느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시골 마을에 살았습니다. 버스가 30분에 한 대씩 다닐 만큼 시골이었죠. 밤에는 가로등도 도시처럼 많지는 않았습니다. 대학생이 되고 방학을 맞이하여 시골집에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동생은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에 오려면 버스를 타고 정류장에 내려서 20분간 캄캄한 밤길을 걸어와야만 했습니다. 평소에는 부모님께서 동생을 데리러 버스 정류장까지 가셨는데 그날 마침 제가 가게 되었죠. 도시에 있다가 다시 시골의 밤길을 걷게 되니 가로등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골길이라 가는 길에 묘지가 있기도 하고 가로등이 듬성듬성 있다 보니 어두운 곳은 정말 무섭더라고요. 혹시 뱀이나 나오지 않을까, 이상한 사람을 만나지 않을까 이런저런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무서운 생각을 할 때쯤 버스에서 내리는 동생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앞이 캄캄한, 앞이 보이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가이사라에 있는 재판을 끝내고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가기 위한 항해를 떠납니다. 그러나 시작부터 순조롭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탄 배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고 14일 동안 표류했죠. 앞이 보이지 않고 심한 풍랑으로 인해 살아갈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죽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며 살 소망을 포기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은 담대하게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모두가 다 좌절하고 살 소망을 잃었을 때 사도 바울만큼은 담대했습니다. 극심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항해를 하기 전 반드시 로마로 가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상황이 아닌 약속을 붙잡았던 것이죠. 배는 부서져가고 앞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의 믿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처음에 반신반의했겠죠. 아니 어떻게 저러한 풍랑 속에서 저렇게 자신 있는 표정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담대히 말할 수 있지? 한번 사도 바울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도 바울은 마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평안한 얼굴을 하였듯이 폭풍의 위험 속에서도 확신에 찬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담대한 모습이었겠죠. 이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확신에 찬 표정은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고요. 삶의 용기가 되었습니다. 위기를 전도의 기회로 바꾼 사도 바울.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들이 늘 다가옵니다. 믿는 자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말이죠.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는데 예상치 않은 고난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평소에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신 만큼 신앙이 좋으신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릴 적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았지만 오빠는 신학교에 다녔습니다. 오빠를 따라 권사님은 교회에 다니셨는데요. 그런데 오빠가 군대에 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문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너무나 큰 슬픔에 빠졌고 오빠가 믿었던 예수님을 더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어느 날 우연히 가족 중 한 분이 신문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신문에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홍보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가족들은 이 위원회에 오빠에 대한 내용을 요청하게 되었죠. 그런데 권사님은 왜 이 시국에 지난 아픔인 오빠를 다시 생각하게 하셨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과거의 아픔인 오빠를 통해 가족들이 다 모이게 하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간증하여 온 가족이 주님을 영접하도록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상황에 집중하기보다는 상황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면 어떠한 풍랑이 와도 사도 바울처럼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가만히 바라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있던 사도 바울에게 사자를 보내셔서 계속 믿음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위기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잡고 계십니다. 여기 펜이 있습니다. 이 펜에 손을 대지 않고 세울 수가 있을까요? 못합니다. 하지만 이 펜을 하나님께서 잡아주신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어떠한 풍랑이 다가와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과 얼굴빛은 바꿀 수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소망하는데요.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상황에 있더라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번영 속에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시니어 동산 열매들을 위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예기치 못한 육신의 아픔들, 자녀들에 대한 문제, 부모와의 다툼, 부부와의 다툼,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모든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길 기도합시다. 곳곳에 코로나 확진자가 생겨나고 있는데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를 힘쓰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연합예배로 모여서 함께 기도드리게 하시고 정말 이 가운데 또한 기도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사도 바울,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시니어 동산 열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기치 못한 아픔들과 정말 자녀들과 또한 부부 사이, 또한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의 문제, 정말 여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이러한 시험들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픔들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이 위기가 기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곳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가운데 정말로 확진자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정말로 애타고 있는 이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쓰고 있는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고 속히 정말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의료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정말 캄캄한 상황 가운데 담대히 하나님을 전했던 그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예기치 못한 위기들로 마음 아파하고 당황해하고 난감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런 힘든 심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위기가 아닌 위기가 기회임을 하나님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아픔으로 가족과 또한 자녀들과 재정적인 문제로 신음해야 하고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들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다시 한번 확진자들이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불안한 시기에 더 이상 확진자들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위기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우리 시니어 동산 모든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